여러분들은 학교 언제 개학한다고 해요? 6월 1일이요. 그렇죠. 6월 1일. 27일. 그것도 조금 나뉘는구나. 4학년이 좀 일찍 하는 건가? 5, 6학년이 좀 늦게 하는 거고? 맞아? 그렇군요. 아무튼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또 최근에 연휴 지나면서 또 이렇게 확산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이렇게 잘 챙기시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초대인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고 또 특별히 정해주신 이날,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발전돼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채우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같이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 말씀 위에 서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붙들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새날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특히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방에 성경책 없어? 없어? 가방 왜 갖고 왔어? 5월 한 달간 5월 남은 기간 동안에는 화면에다가 이렇게 띄워주도록 서비스 하겠습니다. 6월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잘 갖고 올 것을 기대하면서 5월 한 달간은 앞에 스크린 통해서도 같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을 구하였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같이 영상 보시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바벨론의 새 왕이 되었어요. 바벨론은 커다란 왕국이었어요. 다리오는 바벨론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고 지도자와 총리를 세웠어요. 다니엘이 총리 중 한 명으로 뽑혔어요. 다니엘은 일을 굉장히 잘했고 왕은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을 질투했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잘못을 하면 찾아내서 그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옳은 일만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관리들은 다니엘이 기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도록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은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셔서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사람이 오직 당신에게만 기도하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왕은 관리들의 말대로 새로운 명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항상 그랬듯이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모습을 본 관리들은 왕에게 달려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일러바쳤어요. 왕은 괴로웠어요. 명령을 어긴 다니엘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를 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구할 수 있을지 온종일 고민했어요. 왕께서 내린 명령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리들이 말했어요.
결국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라고 명령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밤이 되어 왕궁으로 돌아간 왕은 다니엘이 걱정되어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걱정뿐이었죠.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다니엘이 외쳤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은 너무나 기뻤어요. 당장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상처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백성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며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셨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구하셨어요. 이것은 더 큰 이야기의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이라는 심각한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기서 잘 보셨습니까? 잠시만요.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같이 봤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죽음에 이르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을 가장 걱정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그렇죠. 다리오 왕이었죠. 다리오 왕은 왜 그렇게 기뻐하고 또 굴에 갇혔을 때는 슬퍼했을까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네, 왜 좋아했을까요? 일을 잘했어요. 일을 잘했어. 그렇죠. 그렇죠. 다니엘이 이방 민족의 한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큰 나라의 한 왕이 그의 삶과 죽음을 간절하게 걱정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정말 필요했었던 거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옆에 두고 나라를 통치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그리고 그 나라의 왕에 필요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 사이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별로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산다. 네. 나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는 사람, 혹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찾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앞에 친구 손 들었는데 그래, 대답하기 싫지. 알았어. 그렇다면 여기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가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찾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존재로 생각될 수 있을까? 마치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찾은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얘기해볼 친구 있어요? 우리 6학년 친구들? 다른 사람이 불러 찾는 사람, 어떠한 모습을 갖추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수원아? 모르겠어요? 오늘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다니엘의 모습,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 찾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 한번 봅시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1000년 전 600년까지, 기원전 600년까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옛날에는 기원전에는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하는 나라가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터키 지역부터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까지, 이 사우디 국경의 이집트까지 이렇게 큰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던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6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도표화해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있고 3명의 총리를 세웠고 그리고 120명의 총독을 두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120개의 지역으로 이 바벨론을 나누어서 통치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120개의 도를, 이렇게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있잖아요. 120개의 도를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것이죠. 또 미국으로 따지면 120개의 주로 나누어서 이 바벨론을 통치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구획, 우리나라는 몇 개의 도가 있나요? 몇 개의 도가 있죠? 네? 10개? 저 세보지는 않아가지고 아무튼 10개 미만이에요. 8도라고 하나? 10개 미만이에요. 근데 이렇게 120개의 도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보다도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바벨론 나라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침략당한 민족의 한 사람이 침략을 한 나라에, 그리고 큰 나라에 3명밖에 없는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또 아까 성경 말씀 같이 읽어서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3명 총독이 3명이 있어서 3명이 나눠서 다스렸는데 다니엘을 그 중에 제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 다음 가는 인물로 세우려고 다리오 왕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른 다니엘의 경쟁자들이죠. 경쟁자들이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자굴에까지 넣게 되는 음모를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그리고 다리오 왕이 찾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보관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려 하고자 하니라. 그리고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이 총명하여, 이 3절과 우리 6절 3절과 5장 12절 말씀을 유추해 보면 마음이 민첩하다, 이 뜻은 뭔 것 같아요? 마음이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다. 문맥상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마음이 민첩하다. 일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나라를 잘 다스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번역이 조금 이렇게 의역이 이게 많이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기이한 영이, 기이한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가 가지고 있다. 기이한 능력을, 기이한 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이 바벨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찾고 필요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안에 있어서 그 안에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니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차고 넘쳤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일은 뭐든지 잘 됐던 거예요. 이 바벨론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바벨론이 너무나 경영을 잘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제일 가는 총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에게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한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는 신들의 영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니엘과 함께 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였는가,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그 아래쪽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많은 관료들이, 많은 정치인들, 나란 일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모의를 한 거죠.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이거 이제 법의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오늘 근거를 찾지 못했대요. 그의 회사 생활, 그의 가정 생활, 그의 사생활, 그 어떤 곳에서도 그의 단점을, 그의 잘못을, 그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하지 않으면 그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토의한 결과 이러한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또 이들은 대단하죠. 대단한 책략가들이죠. 다니엘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해서 찾는데 율법에서 어긋나는 다니엘의 모습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안 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음으로써 바벨론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책략을 쓴 거죠. 대단한 지혜인 거죠. 대단한 지혜. 그렇게 해서 왕에게
왕에게 간구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간구하는 사람을 벌하겠다라는 칙령을 만들게 하고, 그러한 법 아래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 11절 말씀에 이게 칙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간구하지 마라, 너희 신에게 간구하지 마라 칙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그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 보기에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나라의 법이 그의 신앙생활을 막는 법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췄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졌는데, 그의 그 모습을 갖는 그 행동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선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리고 따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이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따랐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졌는지,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했는지,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먼저 주셔서 이렇게 자연스레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행동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수도 있을 것이, 사람의 환경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하게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그리고 그의 왕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 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중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지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한 말은 모든 것이 옳다, 진리된다는 것은 그의 한 말은 모든 것이 다 정당하다, 옳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것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살 때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찾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선하게 살아야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다니엘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또 다리오라는 왕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가 그렇게 간절히 필요하고 바라는 사람이 되었는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알고 또 그것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이 모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며 찾는 사람, 많은 사람이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초등이 모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친구가 있어서 이 시간 같이 소개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축복해주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기소개 여기 학교 예정 학교 학년 이름 이렇게만 소개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들었습니까? 네. 4학년 여수초등학교 지성권이라고 합니다. 지성권. 네, 미국에서 지내다가 와가지고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저 여기 대학생 때 친한 동생 아들이에요. 참,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가 많이 자랐네요. 네. 아무튼 우리 지성권 어린이 이렇게 초등이부에 왔는데 우리 이 시간 축복성으로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축복해줍니다.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내주신 날, 환영해요, 환영해요, 환영해요. 새 친구를 환영해요. 다시 한번 봅시다.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내주신 날, 축복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새 친구를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초등이부 가운데 성문예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 나라 미국에서 와서 한국도 적응하기 힘들 텐데 이렇게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도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성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먼저 모인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특별히 4학년 동년배 친구들, 우리 성건이를 기쁘게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오가며 지나가며 반갑게 인사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초등이부 가운데 잘 정착하고 이곳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자라날 수 있는 성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박수로.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계속해서 코로나 예방에 신경 써주시고 들어오실 때 꼭 들어오실 때 꼭 이거 이름 체크, 손, 그 다음에 발열 체크 꼭 해주세요. 혹시나 앞에 선생님이 안 계셔서 먼저 들어왔다면 선생님 보시면 다시 나가셔서 체크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 노트 내신 친구가 있는데 뒤에다가 놨으니까 이 뒤에 책상에서 찾아가 주시고 또 오늘 쓴 친구들은 저 뒤에 책상 위에 올려놔 주시면 제가 5월달은 제가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